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거룩한 나라를 삼았느냐, 왜 소유된 백성을 삼았느냐, 왜 말하자면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느냐, 이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따라합시다.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아름다운 그분을 선전하려 하게 함이라. 선전.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뭐하며 살아야 되느냐?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란 바로 제사장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에 속하는데, 축복하다 보면 이 축복이 사실은 예수님 자랑이요, 이 축복은 그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게 됐다는 증거요, 이 축복은 예수님의 역사를 계속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요, 그 은혜를 나조차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사명자가 되고 자녀되고 일꾼된 사람은 어떠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특권만 있었는데 그 특권은 축복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 내서 할 것도 아니에요. 아예 눈 뜨면 생각해야 돼. 오늘도 누구를 축복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오늘은 내가 어떤 축복을 고백하며 살까?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축복할까? 오늘은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침대에서 만난 특별한 여인, 이 아내를 어떻게 축복할까? 특별한 남성, 내 남편을 어떻게 축복할까? 눈 뜨자마자 축복을 고민해야 돼. 할렐루야. 눈 뜨자마자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장님 어떻게 출근할까?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직장 선배, 후배들 어떻게 축복할까? 할렐루야. 그렇게 고민하면서, 영광스러운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하여튼 축복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축복을 잘하는 영적인 그런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축복을 잘하는. 여러분, 축복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요,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인해서 악한 말을 낸다.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합시다, 입으로 내느니라. 입으로 냅니다. 입으로.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짜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으로 인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선을 쌓아야 돼요.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선한 역사가 계속, 한마디로 빌드업이 돼야 돼요. 계속 건축이 돼야 돼요. 선한 것들을 계속 쌓아줘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데 제가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일상에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영적 습관이 반복되는 것,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을 쌓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오는 것과 동시에 들어간다고요. 이 기막힌 원리가 여기 있어요. 놀랍지도 않네요. 예?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놀랐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며 살라고 하는가? 축복하며 살라고 하는데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릇도 제대로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라고 축복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나? 부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라는 얘기냐? 깨달은 게 있어요.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마음을 본받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채워져요. 성령의 역사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심령에 아름다운 역사가 쌓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축복하며 사는 것은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집도 좋고 직장도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즉 자녀로서 자녀답게, 일꾼으로 일꾼답게 사는 방식은 영적인 습관, 한마디로 축복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키신다. 이 너를 지키신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근데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울타리 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 여기 너를 지키시고 할 때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왜 칩니까? 도망 못하게 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울타리 치는 이유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대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의 울타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의 울타리가 되신다. 주님이 친히 울타리를 쳐주면서 여러분 애부로부터, 가난의 질고로부터, 전쟁의 질고로부터,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축복해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근심, 염려, 온갖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쭉 상대방이 설명해요. 이래서 죽겠고,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끝났고 라고 할 때에 끝에다가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가 많은 이야기로 절망과 끝난과 모든 이제 종말을 구하는 듯이 모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말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있으나 마침표를 고개를 끄덕이며 찍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신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끝나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신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일차적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들에게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축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잠깐의 축복도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광야 있잖아요. 광야를 막 이렇게 출발하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낮에는 추워, 너무 더워, 뜨거워서 못 가. 밤에는 너무 추워, 일교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광야가. 그 다음에 뱀, 정갈, 이
강야의 위험이 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위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생존을 하려면은 뱀, 정갈, 추위, 너희로부터 일단 지켜줘야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하라, 축복하라. 뭘 축복하느냐? 내가 지킨다고 축복하라. 내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널 지킨다고 축복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널 지킨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중단 없는 축복 속에서 주님이 날 지키신다고 하는 은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지키심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지고 경험한 사람이 지키신다는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키신다고 축복할 때에 내 영혼도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이게 쌓아져.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너를 이렇게 만인이 내 우편에서 다 엎드러져도,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너, 내가 지키는 너, 주님이 지켜주시는 너는 뭐하지 않는다?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죽음이, 가난이, 질병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어야 하면 시작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고 하는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을 향해서 아버지는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를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문답할 때 항상 그 아빠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신 선물, 아빠가 특권 있고 책임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뭐하라? 축복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돈 들어요. 뭐가 듭니까? 하나도 뭐 힘들지 않는데 그거를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이 너를 지킨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전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면 지키심의 역사가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은혜 주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님이 딱 보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채우신다.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주님이 그때 때에 맞춰서 너의 필요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게 있거든요. 지키고 보호를 받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내적, 외적, 영적, 심지어 정신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삶에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너의 필요를 뭐 하신다? 채우신다. 주님이 채우신다. 마쓰시다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이 있어요. 전자기업인데 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업을 점점 그렇게 크게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지고 있던 태도가 뭐냐면 주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가 항상 뭘 깨닫냐면은 채우신다는 게 나중에 채우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항상 주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축복 속에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현재가 은혜고 현재 내 모습이 은혜고 주님이 주셨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게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가지를 특별히 은혜로 주님이 내게 주신 제일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경험한 은혜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선포했더니 또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 은혜가 첫째는 가난한 게 은혜래요. 가난한 게.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 가난한 상태가 은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부유함도 내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어떻게 해요? 드사 뭐 한다 그랬죠? 평강을 주신다 그랬죠. 사실 여기 얼굴을 든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다섯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눈길이 가는 때가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다섯 사람에게 다 눈길을 못 주잖아요. 집중적으로 누구한테 눈길을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래요? 그에게 내 이야기의 메시지가 가기를 원하든지 내 이야기를 받아줘야 한다는 강렬한 호소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얼굴을 그를 향하여 들었다는 말은 주목한다는 말이고 그 눈길을 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눈길을 띄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를 받으니까 뭐가 오죠?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떠놀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뭡니까? 놀이터에서 마음껏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이유는 뭡니까? 한쪽에서 엄마가 뭐하기 때문에? 지켜보기 때문이에요. 놀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목한다. 주목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날 주목하고 계심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나요?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새가족 신방 때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요. 시편 23편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동 아셔적 가면 양들을 방목하는데 방목하는 양떼가 불안에 떨 때가 있다. 마실 물이 없거나 뜯어먹을 풀이 없을 때가 아니고 그 양떼들의 시선에서 누가 사라질 때? 목자가 사라질 때. 목동이 그 양떼의 시선에서 안 보일 때요. 풀이 있고 물이 소용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주님이 너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발표한 5대 원칙이 있어요. 그 5대 원칙이 뭐냐면은 첫째는 부드럽게 살아라. 너그러워라. 좀 너그럽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 수용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든 그 사람을 그대로 너그럽게 좀 수용을 해라.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너그럽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데 약하지 않은 척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산다. 또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척 이거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하게 살아라. 자유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눈치 좀 보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좀 힘써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힘써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아주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에요. 예? 기쁘게 살라는 말이에요. 기쁘게. 마지막은 뭐냐면요, 마지막은 웃으면 복이 온다 이거예요.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어떤 상황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섯까지 얘기했잖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세 번째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만족하며 살아라. 그리고 늘 즐겁게 살아라. 이 5가지 원리인데, 저는 이거 읽고요, 야, 이대로 살면 진짜 건강하겠구나. 하루도 이렇게 못 살아요. 단 하루도 안 되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며 살면? 축복하며 살면은 마음도 너그럽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 지극히 작은 일도 감사로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24, 25, 26절이 전부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로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은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단어, 히브리 3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글은 좀 설명이 길지만 24절이 히브리 단어로 3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로 되어 있어요.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3, 5, 7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가득 차면 가득 찼지 줄어들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3단어는 한 분이에요. 여호와예요. 15개의 단어 중에 3단어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3단어를 빼면 몇 단어가 남죠? 맞춰야 되나 보다. 이 축복이 15단어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3, 5, 7이잖아요. 예? 점점 많아지는 축복, 완전한 축복, 부유해지는 축복인데 15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단어는 각 단어에서 하나씩 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3단어를 빼면 12단어가 남잖아. 12단어. 이 12단어는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따라합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 감격의 기적, 성취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녀로서 즐겁게 사는 즐거움의 기적, 사명자, 일꾼으로 일꾼답게 사는 일꾼이 감당해서 일하고 있는 일의 성취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곳이, 그 일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의 성취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